잠언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식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조금은 나은, 또 조금은 편한, 또 남보다는 빠른 그 정도, 그러한 삶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하고도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집은 어떻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근본인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그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멸시를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잘 되는 자녀는요, 그런 자녀들이에요. 이 부모의 말을, 진심 어린 부모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죠.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를 향해 적대감과 그 악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 그 마음이 여러분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경외하는 마음, 계명을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말은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샘을 이루고 또 13절과 같이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향해서 교훈하거나 또 인생에 대한 지혜를 불어넣고자 할 때에 큰 범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 자주 하셨어요. 부지런해야 한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잘 산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셨잖아요. 저 때만 해도 저도 많이 어른들에게 제 부모님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 지금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3장까지 묵상하고 보면서 물론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살아야 잘 살고 성공한다. 그런데 여러분, 13장까지 읽으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 어른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죠? 실제로 저희 아버지 세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일밖에 모를 정도로 열심히 또 근면하게 사셨어요. 성경 이제 기독교 월간지에서 이제 보게 된 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아버지들을 대한 내용이었어요. 해방 50년 이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성적표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성적표에 대한 내용의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일밖에 몰랐다. 일밖에 한 것이 없었다. 그 정도로 근면하셨고 열심히 살아오셨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인생에서 얻은 교훈이고 지혜일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지혜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혜, 여러분 13장까지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의롭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악을 대적하고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잠언이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로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잠언서를 언뜻 보면, 형태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 교과서, 윤리적 교과서적으로 그 정도로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잠언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을 때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정직해야지, 이웃에게 잘해야지, 사랑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보응의 원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그것을 우리는 약속,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성취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묵상할 것이 아니고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참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넣으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넣으신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잠언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 14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어느 정도 유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고 죽게 되는,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여러분, 생명의 자리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하는 까닭이 여러분 이거예요.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나무다. 살아나고 죽게 되는, 여러분, 생명의 자리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에 담겨져 있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질서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순리대로, 그렇죠? 그래서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결과도 결국 그가 맺은 열매로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열매로,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가 배나무구나 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봉의 원리를 따라, 이런 우리의 결과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봉의 원리대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질서는 상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도 보면요, 오늘 말씀만 놓고 봐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여러분, 팔복의 원리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 잠언서에, 여러분, 많은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지만, 교만한 자는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툼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그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방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고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끼친다라는 것을 결코 저와 우리 모두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런데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틀렸다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옳으니라고 할 때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래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본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기 좋았고 또 선하였는데, 에덴으로부터 그렇게 출발하였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요. 본성이 악해졌어요.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가야 할 것이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고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저 일반 윤리 도덕 교과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꼭 하는 게 있어요.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아비로서요, 제 아들하고 지금 방학 기간인데, 제가 방학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제가 아들을 놓고 보니까 이 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조금 제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요. 아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버지로서 놓고 보면은 제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는 안 이제 거기는 안 닮아서, 그런 그 부분은 안 닮아서 조금 뭐 암기하거나 계산하거나 이제 지식적으로는 좀 똑똑하고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IQ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부모로서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버지로서 볼 때 좀 눈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참 지혜롭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슬기롭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옳거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제가 또 늘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 하나님의 지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쉬운 성경으로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우리 방학 동안 10독하자.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서 10독하자. 근데 하루에 한 10장씩 읽지 않을래? 그런데 10장은 좀 힘든가 봐요. 제안을 하더라고요. 8장까지 읽어요. 그래서 8장까지 읽고 있어요. 이렇게 8장씩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읽고서 제가 그 읽고 묵상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입으로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축복 기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자랐으면 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의 교훈이 전부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실천적인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선한 지혜라고 할 때 이 선한 지혜는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본성, 따라서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말씀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도 여러분 선했어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약해져 갔어요. 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악해졌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회복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사고와 생각 자체가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나서요, 이렇게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 어때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본성이 그래요. 뺏고 쥐고 안 놓고 자기한테 오고 자기 입으로 오고, 그렇죠? 사람은 처음부터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이타적이 되려면 끊임없이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류의, 그런 백성들에게 또 죄가 들어왔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과 영혼들을 향해,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곳곳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약에 가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잠언서에도 교훈과 책망을 들어라. 네 어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들어라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들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인풋해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인풋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담아서 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실천적인 지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지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듣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의 결과, 심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걷어내고 또 하나님의 선을 회복해 가려면 계속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어오는 인풋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웃풋,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모든 고집, 내 죄악의 습성, 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여러분 아웃풋, 바깥으로 여러분 쏟아내야 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생명의 나무, 생명의 샘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내 악한 습성, 못난 자아를 아웃풋, 밀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이어지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나 여러분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할 때 여러분 바보가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슬기로운 자 되고 싶어요. 슬기로운 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미련한 자 되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줘도 들려줘도 당연히 슬기로운 자 돼야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응의 원리,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행하는 것.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감출 수 없어요.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맺은 열매로 그 나무를 보아 알듯이 여러분 감출 수 없어요. 여기서 지식으로 행한다,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미련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들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미련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미련한 자는 자기 속에서 그냥 생성되는 본성대로, 소견대로, 옳은대로, 습성대로, 습관대로, 고집대로, 계산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습, 유행대로, 남이 하니까 다 하고, 대세대로.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로 심판받았던 노아 시대의 모습처럼 저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이 끌리는 대로 여러분 사는 것과 같아요.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해요. 우리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인생 뭐 있어? 야, 짧은 인생. 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냐? 야, 즐겨라. 오늘을 즐겨.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다 진짜 한 방으로 가죠. 여러분, 이것이 미련한 자가 말하는 말 아니겠어요? 미련한 자가 사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련한 이 시대를 향해서 또 그런 미련한 것들에 노출되어 보고 듣고 살아가는, 흔들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회복해 가는 거, 지향하는 거, 쫓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미련한 자들처럼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만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곱씹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자, 또 생명 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악한 사자,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또 다른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영어로는 뭐 메신저, 이렇게 또 전령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악한 사자, 또 충성된 사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사신, 그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시고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보내신 주인, 부르시고 보내신 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를 아는 것.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이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나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전가하고 그분의 뜻을 품고 그분의 뜻을 갖고 부름받고 그리고 보내어짐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또 누구에게 가는가? 또 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보내어짐을 받는가? 여러분, 그것이 지혜예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싸워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문제와 싸워요. 어떤 거요? 내가 왕이 될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왕이 될래? 내가 왕이 될래? 네가 왕이 되는 삶을 살래?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래? 결국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 그 문제를 그대로 대입시켜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이 질문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지식으로 살래? 내 지혜로 살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을 향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겠습니까? 오늘도, 아니 내일도, 또 그 다음도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는,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같이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데, 여러분,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그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성품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놓여진,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 속에, 갈등과 갈림 속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지혜로 무장하여서 충성된 사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악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충성된 사신. 여기서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파견해준 그 왕의 나라, 왕의 뜻, 왕의 질서를 보내진 곳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고 살아내는 실천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 아니겠어요? 따라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열심도 아니고 자기 열정도 아닌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부르신 자의, 또 나를 보내신 자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충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를 위해 모든 기준을 맞추는 것, 모든 기준을 맞추고 사는 삶의 태도와 여러분 나타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절의 말씀 또한 정면교사로 삼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슬기롭고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손에 누구의 손이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은 뜻을, 같은 목적을, 같은 방향을 품고 여러분 나아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여러분 먼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 또 의로운 자, 그 선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허물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살아가셔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늘 인풋하여서 꽂아서 인풋하여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 지혜를 얻고 또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